부자를 향한 경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부자들은 잘 들으시고요. 부자가 되고 싶은 분들도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장에서는요, 앞서 나왔던 주제가 있습니다. 1장 14절에 보면 욕심에 대한 주제가 다시 등장을 합니다. 다시 등장한다는 말은 뭐예요? 굉장히 이 내용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안에 욕심을 잘 다루지 못하면 우리가 실수하게 되고 실패하게 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뜻 앞에 불순종하는 그런 일들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5장 1절에서 6절은 욕심에 관계되는 구체적인 사례, 구체적인 문제인 이 부의 문제, 이것들을 본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욕심과 관계되는 꼭 부가 아니어도 지식도 그럴 수 있고 권력도 그럴 수 있고 그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교훈하시는지 그 원리들을 좀 잘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의 문제가 가장 대표적인 것들로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을 보면 예전이나 오늘날이나 돈이 굉장히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죠. 왜요? 돈이 있으면 편하거든요. 돈이 있으면 수월하거든요. 그래서 이 돈에 대한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 항상 욕심을 부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편안하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람이 욕심이 조금 있어야 됩니다. 욕심이 있어야 되지. 욕심이 없이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맞아요. 사람은 욕심이 있어요. 본능에 가까운 것 같아요. 이 욕심이라는 게 그냥 이렇게 마음에 끌어오르는 게. 그래서 그런 욕심이 일어나는 마음들을 정당화한다 할까요? 조금 편안하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도 하죠. 욕심이 좀 있어야 공부도 열심히 합니다. 또 욕심이 좀 있어야 승진도 하고 노력도 하고 그렇게 해서 뭔가 자기 꿈을 이루어가는데 수월할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욕심으로 살면, 욕심 따라 살면 결국 망하게 된다라고 교훈을 합니다. 사람이 살면서요,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살면서 내가 생각이 떠오르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행동하고 생각하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 천지가 무법천지가 되든지 아니면 서로 상처 주는 그런 세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은요, 생각이 떠오르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삶을 결단하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욕심이 나는 대로 내가 그 욕심을 따라 살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고 모든 사람들이 적이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욕심을 정당화하고 욕심이 내 삶의 어떤 기준이 되거나 자꾸 그 욕심을 부리려고 하면 우리가 그런 분들은 한 번쯤 돌아봐야 돼요. 그분은 욕심이 나면, 욕심이 생기면 핑계를 대거나 욕심대로 하고 싶어서 그렇게 뭔가 일을 할 거 아닌가요? 말도 바꾸게 되고 행동도 바꾸게 되고 또 내 마음에 욕심이 막 나면 그것이 어떤 일이든 그게 윤리적이든 비윤리적이든 내가 욕심이 나면 그 일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을 움직이게 하고 그 사람을 꿈틀거리게 하고 그 사람의 어떤 목표를 위해서 그 사람은 욕심을 통해서 일을 하니까 그런 거죠. 사람이요, 욕심으로 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우리 주위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사람이 다 욕심으로만 살고 욕심이 있어서 돈을 벌고 욕심이 있어서 성취를 하고 공부를 하고 그런가요? 아니거든요. 주위에 있는 사람을 돌아보면 다른 가치, 다른 동기들,
이런 것들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가령 세상에서 가장 숭고하게 여겨지는 어머니의 사랑 어떻습니까? 어머니가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자녀에게 희생하고 자기 욕심 때문에 아이를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기도하고 합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사랑이거든요. 사랑. 어머니를 움직이는 동기는, 어머니가 그렇게 희생하는 동기는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이라는 가치를 가지고 자기 자녀를 돌아보는데 때로는 실수하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지만 어쨌든 다른 욕심 말고 다른 가치, 다른 동기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많은,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그런 많은 이유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헷갈리는 게 뭐예요? 이런 가치, 이런 동기들이 우리 속에서 하나씩 딱 있으면 굉장히 깔끔한데 이것들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도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하셔야 되겠죠. 이런 거예요. 내가 자식을 사랑해서 자식이 어떤 큰 꿈을 이루도록 욕심을 부리고 막 이렇게 섞이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다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그 속에 뭔가 다른 욕심, 다른 생각들이 섞여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성도답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랑의 가치, 사랑의 동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더 열심히 노력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바르게 살고 내가 내 자녀들을 존중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내 자녀에게 내 욕심, 내가 이루지 못했던 꿈을 투영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내 자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이렇게 좀 살았으면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욕심에 사로잡혀서 이런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부한자들아. 이 부한자들은, 이 부자들은요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 사는 부자들을 의미합니다. 야고보는 앞에서 보면 주로 내 형제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냥 부한자들아, 부자들아 라고 하는 것은 야고보가 생각하기에 형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한자들은 혹시 믿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고 아니면 교회를 다니기는 하는데 잘못된 부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한자들아, 형제여, 자매여 이렇게 불림을 못 받고 부한자들아 라고 불리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처럼 이런 사람의 모습이 내 속에 해당이 되면 오늘 목사님 이야기하는데 저거 나 좀 질리는데 저거 내 모습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신앙을 좀 점검하셔야 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서 여러분들이 욕심에 붙들려 있을 수 있어요. 욕심을 따라서 살아서 부자가 될 수도 있고 욕심을 따라서 살아서 높은 곳에 이룰 수도 있고 욕심을 따라서 많은 권세를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경고합니다. 망할 것이다. 네가 울고 통곡할 것이다. 지금 당장에는 돈이 많아서 욕심을 부려서 막 살다 보니까 돈이 많아서 좋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심판의 날이 이르면 통곡할 때가 있을 것이다. 사람들이 살면서 아무도 그 심판, 그 통곡의 날을 예측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는 거예요. 지금 현재가 좋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요? 반드시 그 날이 올 것이다. 경고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바보같이 살죠. 돈만 있으면 되는 줄 알고 배우기만 하면 되는 줄 알고
권세가 있으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사는데 정신 차려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심판대 앞에, 그 통과할 날 앞에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합니다. 2절 3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썰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너희 재물도 썩고 너희 옷도 좀 먹고 금과 은도 녹이 썰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돈만 가지고 권세만 가지고 내가 원하는 그거 가지고 살면 되는 줄 알고 돈만 움켜잡고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진짜 바보 중에 바보라는 거죠. 재산만 쌓고 살아가는 그 인생, 돈만 보고 살아가는 그 인생은 정말 바보 중에 바보라는 거죠. 왜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도 썼고 옷도 좀 먹고 금과 은이 다 녹이 쓴다는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니라는 말이죠. 세상은 잠깐 왔다가 가는 그런 세상입니다. 영원할 것 같고 모든 것을 누릴 것 같지만 잠깐 있다가 없어질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 돈, 욕심, 세상에서 돈 때문에 사람이 망가지거든요. 그 욕심으로 인한 그 돈에 대한 집착 때문에 가족이 망가지거든요. 권력을 잡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 명예를 잡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이런 것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깐 낙을 누리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요, 돈, 명예, 권세, 은사, 재능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안정감을 누리고 살려는 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이런 우리가 가지고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평안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좀 버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그 말은 좀 바꿔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좀 철저히 신뢰하며 살라는 거죠. 돈이 우리의 안정감을 주고 권세가 우리를 안정감을 주고 내가 아는 그 백이 나를 든든하게 해주고 이런 것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사는 그런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욕심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돈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막 욕심을 해서 거기만 따라가면 세상에 그것밖에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결국에 그 돈이 내 인생을 잡아먹게 되고 내 가족의 인생을 잡아먹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잡아먹히지 않으려면, 시간에 잡아먹히지 않으려면, 당당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려면 돈, 명예, 권세, 내가 좋아하는 것 그거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있어야 돈을 쓸 수 있고 권세에 대해서 굽히지 않을 수 있고 세상에 함몰되어지지 않고 세상에 잡아먹히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에 욕심을 부리다가 그죠? 엉뚱한 일을 하고 세월을 낭비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교회에는요, 여러 지체가 있습니다. 여러 지체가 한 몸이기 때문에 모든 지체가 똑같은 직분을 가진 게 아닙니다. 오늘도 여기도 목사는 저 혼자예요. 그래서 다른 직책을 가지고 다른 직분을 가졌다라는 이 말은 모든 사람들이 다 훌륭한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훌륭한 일을 하고요. 나는 평범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훌륭한 일을 하는 사람은 적고 평범한 일을 하는 사람은 되게 많아요. 사회도 그렇잖아요. 대장을 하는 사람은 사장은 하나고 사원과 쫄병은 여러 명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이 어때요? 모두가 위로 올라갈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욕심이라는 거예요. 다 부자가 되고 다 사장이 되고 다 욕심을 부리면 그게 사회가 되겠냐고요. 그렇게 되지도 않을 뿐더러 결국에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망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면서요, 안 되는 게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부자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대통령이 됩니다. 그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이루려고 하니까 어떻게 되죠? 정상적인 방법을 가지고는 절대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죄를 짓게 되거나 엉뚱한 방법을 쓰게 되는 거죠. 그게 우리 금과 은의 녹처럼, 종처럼 그렇게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이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고발할 것이고 불같이 우리를 먹을 것이다. 우리를 망하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재물을 따라가다 보면 그걸 모으고 그것을 남기고 그것을 하다 보면 엉뚱한 생각, 엉뚱한 방법, 죄 짓는 방법 이것들을 통해서 자꾸 살아가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 돈을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은 못 물려주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다른 생각하게 되고 다른 일들을 하게 되고 돈을 10억 가지고 만족하면 되는데 100억, 1000억이 벌고 싶으니까 자꾸 못된 짓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눈물을 내야 되는 거죠. 이런 의미로 2절, 3절이 보이는 거예요.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욕심을 내는 가치관, 욕심을 내는 방법을 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안 가지고 그렇게 온 사회가 다 살아간다고 하면 그 사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공의는 사라지고 불의가 가득해서 그 사회는 결국에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가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욕심 부리고 돈 벌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엉뚱한 짓 하고 죄짓지 망할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들이 어떻게 돈을 쫓아가고 어떻게 돈에 욕심을 부리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장사하고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그것을 4절, 5절에서 설명을 하는데요. 다 같이 4절, 5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이분들이 어떻게 돈을 쫓아가며 그렇게 엉뚱한 짓을 했는가? 첫 번째, 품삯을 제대로 주지 않았다.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착취하면 안 되고요. 남의 것 함부로 그렇게 착취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임금 떼먹는 거죠. 임금 떼먹는 거예요. 임금을 잘 줘야 되는데 주지 않는 거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돈을 벌기는 버는데 악독하게 벌고 더럽게 번다는 말입니다. 요즘 어디에서 남겨야 그 돈이 남습니까? 인건비에서 남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줘야 할 것들을 주지 않고 내가 떼먹는 거죠. 내 이익을 위해서,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남의 눈에 피눈물 나는 거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피땀 흘려 일했는데 조금 주고 자기는 많이 갖고 그렇게 돈을 번다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는 뭐예요? 이 돈 번 거를 나누어 주고 섬기고 이런 게 아니라 자기 즐기기 위해서 쓴다는 거예요. 연락을 위해서.
돈 번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내 돈인데 내 마음대로 쓰지도 못하나. 내 돈이라고 함부로 쓰려고 하는 거죠. 내 욕심, 내 본능,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돈을 잘못 사용하죠. 이렇게 벌면,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크리스찬은 검소함을 훈련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고 모든 것을 누리게 하셨기 때문에 이걸 내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그 생각 가운데서 검소하게, 그렇게 이웃에게는 풍성하게, 하나님께는 위대하게, 그렇게 나에게는 검소하게,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식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는 건요, 혼자 쓰고 혼자 누리라고 주시는 것 아닙니다. 나누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섬기셔야 됩니다. 내가 가진 이 은사를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어 써야 돼요. 왜요? 모든 사람의 은사가 다 다르거든요. 같지 않아요. 그래서 다르기 때문에 온전해지기 위해서 나누어서 사용해야 하는 겁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그 돈을 나누셔야 되고, 지식이 많은 사람은 혼자 그것 가지고 지식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재물, 지식, 이런 것들이 쌓이거나 쌓였으면 내가 남의 눈에 피눈물 낸 거 있는지 고민해 보셔야 돼요. 이거 가지고 나 혼자 쓰고 나 혼자 세상 거 누리고 나 마음대로 쓰려고 하는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혔거나 피눈물을 흘리게 했다면 그 잘못된 부자입니다. 잘못되게 여러분 지식을 습득하신 겁니다. 잘못되게 여러분들이 취미생활이나 과도한 그런 것들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만져주시지 않는다. 간섭해 주시지 않는다. 내가 잘못된 부자인데, 잘못되게 살아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나의 삶을 간섭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돼요.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심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마음껏 돈 쓰라고 놔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죄를 묻기 위해서 실컷 즐기라고 하나님이 놔두시는 거란 말이에요. 마치 이런 거죠. 돼지를 잡아먹으려고 키우잖아요.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내가 못된 짓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냥 놔두세요? 그거는 저와 여러분들이 굉장히 조심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게 5절 말씀인 거예요.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가 망한다고 이야기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욕심을 부리지 말라고 이야기했지만 여전히 그렇게 사느냐? 그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산다고? 그래.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러나 너의 그 삶, 너에게 쓴 삶의 그 녹, 잘못된 방법, 이것들은 심판날에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 철저히 망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6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에 의인을요 단수를 적었어요. 의인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의인. 그래서 이 의인 한 사람으로 적은 이 의인이 누구냐? 사람들은 예수님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당시의 삶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죠? 당시의 대제사장 무리가 그죠? 교인들을 착취하고 국민들을 착취해서 권력을 누렸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지 못한 것들 잘못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책망하시니까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대항하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라는 그런 의미도 이 6절 가운데 포함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대항하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부자인 너희들, 잘못된 부자 너희들도 똑같이 한다. 이런 의미를 주시는 것 같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똑같이 가난한 자들, 옳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 힘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죽이네. 너희들이 잘못했는데 대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던 것처럼 너희들이 옳다고 바르게 말하는 사람들이 틀렸다고 죽여버리네. 이런 뉘앙스가 이 6절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큰 기업이 그죠? 큰 부자들이요, 가난한 사람들 착취하거든요. 고생시키거든요, 사실. 그게 엄청난 죄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왜 그렇게 합니까? 자기만 살아남고 자기 지키기 위해서, 자기 것 나누지 않고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는 거거든요. 독과점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학원이 있는데 그 옆에 또 학원을 자기가 인수해서 막 크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사람 못 들어오게 하고 다른 사람 망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세상의 경영, 세상의 어떤 그런 법칙 가지고 돈을 벌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하는 이 부자들, 이런 부자들을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망한다. 내가 책망하겠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하나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다 달라요. 특별히 돈을 많이 잘 버는 은사를 주신 분도 계세요. 공부를 잘하도록 하는 은사를 주신 분도 계세요. 어떤 직장 가운데서 성실하게 일하도록 그렇게 은사를 주신 분도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바르게 옳게 그렇게 돈을 벌고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런 잘못된 부자, 우리를 착취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어부 많아요. 그랬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거예요.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 피해 많이 봅니다. 잠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베드로전서 2장 18절 이후에 쭉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어떤 삶의 기준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나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월급 받는 사람들, 주인이 좀 까다롭고 하더라도 잘 순종하고 일 잘해라는 거예요. 우리 사는 세상에 문제가 너무 많다. 그렇지만 너는 열심히 잘 살아라. 우리 마음속에 네가 나한테 못하니까, 네가 이러니까 나도 못하겠다, 이런 삶을 살지 말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던 것처럼 너희도 고생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참고 살아라.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잘 보고 따라해라 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도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우리가 바로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은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지만 잘 참으라는 거예요. 억울한 일 당했을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한테는 살아계신 하나님 계시잖아요. 내가 꼭 복수하려고 그러지 말고, 내가 그 심판하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맡기시라는 거예요. 내가 흥분해가지고 내가 막 우왕좌왕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불의 가운데요, 똑같이 죄짓지 말고 같은 인간 되지 말고 거기서 구별된 삶을 사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핑계댈 게 아니고요, 예수 믿는 사람답게 나는 고난을, 불편을, 어려움을 짊어지고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라. 주님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 아이고 잘 되고 좋고 대접받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항상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헐뜯어두고 우리를 예수 잘 못 믿게 하고 그렇게 한다 그래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불편함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려고 하면 불편함이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반듯하게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믿음으로 잘 살아가라는 거죠. 그래야 신앙생활 제대로 한다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람이 편하면요 기도 안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배급대시 만약에 다 오늘 여기 가지고 있으면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리겠다고 여기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겠다고 이렇게 쉽겠어요? 안 그렇습니다. 예수님 잘 못 믿습니다. 놀러 다니고 하나님 필요 없어요. 왜? 내가 그 돈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있고 나에게 모든 것이 있는데 뭐 하려고 예수 잘 믿는다고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기도할 제목을 주세요. 조금 불편하게 만드세요. 그런데 그 불편이 저는 내가 잘못해서 실수해서 막 겪는 불편 이런 거 말고 내가 반듯하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불편한 거 있잖아요. 좀 더 피곤한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고 내게 있는 그 불편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좀 잘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욕심을 좀 버리세요. 욕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사랑으로 사는 사람들이니까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